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방점이 모든 것을에 찍혀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성도님들이 그에 못지않게 좋아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각 가정들마다 그 성경 구절을 많이 걸어놓지요. 또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도 참 좋아하시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약하리라. 여러분, 그런 인생처럼 참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시작은 창대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 끝이 아주 미약해버린 거예요. 글쎄, 이것을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아주 창대했지만 나중은 가장 미약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희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가장 미약하게 된 사람. 오늘 성경에 들어가면 성경의 배경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하나 있어요. 40년간 유리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자손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 왕의 시대에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 세월을 두고 심판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어요. 시간이 한 3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혔다는 것이. 그리고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우리는 요즘 구약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그 단어에 익숙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을요 다 진멸해야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여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죽여야 되고 노인도 죽여야 되고 또 이 짐승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사울 왕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사무엘서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진멸하러 갈 때 좋은 건 다 챙겼습니다. 그 나라를 가서 소와 양을 죽여야 하고 모든 걸 다 불살라야 하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다 챙겨두었어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이게 오늘 사울 왕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울 왕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왜 못 잤습니까? 바로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상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오늘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둬요. 아각 왕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그런데 골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궁금한 건요, 사울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사울 왕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말 치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좀 비열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리가 없잖아요. 사울 왕의 등장은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고민합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준수했고, 그 다음에 그 키도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건장했고, 누구나 봐도 눈에 딱 띄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사울 왕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나 역시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던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갔어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여러분 불과 3, 4일의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 바뀌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왕으로 세웠던 그 소리는 간데없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불과 3, 4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왕으로 찬양했던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을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사울 왕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사울 왕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성도님들, 우리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가장 작은 자로 여겼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서 누구라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 사건의 계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못 믿지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못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욕심과 죄악을 우리가 그것들을 밖으로 발산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르지 못할 때 그게 우리에게 이상한 방면으로 분노되고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제일 믿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심령과 우리의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사울 왕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란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상한 좀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살펴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좋은 것을 자기가 다 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복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당신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감각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적어도 부끄러운 사람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울 왕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던 것이죠. 겸손하였던 사울 왕이 언제부터인가 교만하여져서 사무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계획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데, 성도님들, 사울 왕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한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뭘 했습니까? 전쟁을 자기가 계획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앞서서 용맹하게 싸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는 뭐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승리를 주면 그 승리를 네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찾아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에요.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기 전에 자기의 기념비를 먼저 세웁니다. 응당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요. 나의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전 지역에 퍼져나가서 내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개입으로 승리한 전쟁이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서나 열왕기상하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말도 안 되게 승리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장면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승리 앞에서 어떤 왕도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뻔뻔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승리 앞에서 그들이 취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이 승리가 내 것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그 승리를 차지했던 왕은 여러분 성경 역사상 없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서 이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런 신앙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욕심이 사울 왕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우리도 있지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지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좀 입이 근질근질할 때도 있고, 누가 좀 안아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개척하시는 멤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의 위상이 참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위세가요, 정말 대단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알아?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알아? 내가 말이야, 내 집을 팔아서 이 교회를 세운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알아? 저 사람도 내가 전도했고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거야. 정말 나라는 말이 정말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듣는 우리는 알지요?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들을 자주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나 없으면 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정말 모양이 빠지는 말이죠. 그런 말은 누가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하면 모양이 빠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해줘야 되죠. 아, 저 권사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그것조차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야 할 때는 잘 될 때가 아니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드러나셔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될 때 드러나지 마시고 잘못됐을 때 여러분이 등장하십시오.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등장하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멋있게 등장하시라고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내 집을 팔아서 한 그런 땐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은 나의 탓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때 등장하셨을 때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은 잘 될 때만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여러분들이 등장하길 원하지 잘못될 때 등장하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는요,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인 줄 알고 자복하는 것. 느헤미야가 그러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게 수십 년, 수백 년 전 일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회개합니다. 주여, 나 때문에 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나 때문에 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서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등장하셔야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사울보다 나은 사람 같은데요, 목사님?
암만 해도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그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이 괴물이 된 것은 바로 그런 교만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이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보지 않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욕심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이런 성도가 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나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목회자인 나도 내가 어떤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을 뒤흔들었던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흠모할 만했던 그런 신앙에 참 진실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부족하지 않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 빈틈이 있어요. 내가 나태했던 그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전쟁터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낮잠 자고 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 왕이 이상한 사람이다, 참 저렇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조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인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마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내 자랑은 내가 하지는 않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랑이 남들이 해주는 거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 자랑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 저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자랑을 해주시면 저는 그거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을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내 자랑을 내가 하지는 말아야 돼.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요, 선배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박 목사, 당신 자랑을 잘해야 된대요. 내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잘한다고 하고 기도도 잘한다고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는 거 어떻게 잘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잘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운전을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운전은 제가 잘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 부흥에 크게 영향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없어도 자랑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걸 찾아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물 자랑도 하고 싶고 물질 자랑도 하고 싶고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울 왕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앞으로 이것을 보고 내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높아지시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기념비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울 왕과 너무 다르죠.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나의 공로다라고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이다. 그래서 강 가운데서, 강이 갈라졌으니까 강 가운데서 각 지파에게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강이 갈라지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후손들도 잊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기념비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왕.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버리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붙잡아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게 서가셔야 합니다. 그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십시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왜? 그 성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나를 순종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나중은 가장 미약한 자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왕이 사울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교회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감사하는 오늘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구세주가 누구이심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첫사랑만 그리워하고 늘 첫믿음만 그리워하고 그때가 가장 좋았을 것이라고 그리워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나은 정인교회 내일을 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성도들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